고맙습니다. 네, 노래가 점점 안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런 속도보다는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로 가시는데 방향을 부산 방향으로 잡고 빨리 간다고 달려가 보세요. 달릴수록 손해죠?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번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해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불행. 하나는 소년등과,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천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어린 시절에 급제를 하는 거죠. 일찍 출세하고 일찍 이름을 날리는 것, 이것이 불행이다. 우리 어머니들 좀 예외죠. 아인슈타인 우유 먹여야지 되는데, 하여튼 일찍 너무 출세하는 것도 불행이다 그랬어요. 둘째로는 부모를 너무 잘 만나는 것도 불행이다. 석부 형제 지세라. 위세가 대단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이 아이들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고재능 문장. 재능이 뛰어나는데 문장력도 좋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꽃미남이에요. 다방면에 다 갖췄습니다.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지요. 잘생겼지요. 집안 좋지요. 문장력 있지요.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안하무인이 됩니다.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잘못 가게 되죠. 겸손한 마음, 소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안하무인, 교만, 남을 무시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잘못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하다. 사실 어려서 잘 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느냐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기만성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신방 할 때죠. 벌써 옛날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신방하는 때가 한 70세쯤 된 남자분인데 저한테 자기 청년 시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20대 청년 때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라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20대 청년이 7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참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와 같이는 되지 않았을 텐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하면서 저한테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먹도 쓰고요. 사업도 하면서 돈도 제법 벌고,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에 좀 열심히 안 해서 이혼을 하고 참 인생을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6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됐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바뀌었을 텐데요 하고 후회하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생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허상이었고 쭉정이었고 또 그것은 실패한 삶이었구나.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에 바른 방향이 있습니까? 무슨 방향이 특별히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되지요. 폼생폼사라고 나 폼 좀 잡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인생에 특별한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청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에는 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삼라 만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불변의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뿐 아니고 모든 만물, 짐승과 저 밖에 있는 꽃들, 여기 보니까 4월 달에는 벚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게 다 졌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쌀 같은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꽃들이든지 나무, 짐승들, 사람들, 생로병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번 태어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이요, 규칙이죠. 여기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의 그 노년,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 우리 사람의 몸을 집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벌벌 떨려가지고 다리 지탱을 못한다. 몸 지탱을 못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자꾸 구부러져요. 90도 가까이 됩니다. 맷돌질 하는 자가 적다. 맷돌은 이 이빨을 말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씹지를 못해요. 맷돌질을 못합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눈은 몸의 창이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어두워져서 이 모든 만물이 어둡게 보는 것입니다. 4절에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 귀가 어두워진다는 게 어두워져서 못 듣는 거예요. 보통 그 의학적으로 이 귀가 어두워지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눈은 좀 침침해도 귀는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귀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변화가 오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귀를 잘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은 이거 치매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거예요.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노인들은.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쉬어진다. 청각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노래 소리도 잘 못 듣는 겁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 높은 곳에 못 올라가요. 늙으면은 숨이 차고 가빠가지고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고공공포증. 그리고 또 길에서는 놀란다. 더 늙으면은 평지길도 못 다녀요. 평지길도 못 다니고 다니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힘들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경로잔치 하느라고 이제 문수산에 좀 들려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문수산 요거 한 바퀴 도는 거에서 실내 같이 도는 건데 2바퀴 돌아왔는데 2바퀴도 못 돌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2바퀴 못 돌고 한 바퀴 가까스로 거기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길에서는 놀란다. 길 평지조차 다닐 힘이 없어요. 다 팔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거조차도 못 걷는다는 거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살구나무 꽃이 핀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봉우리 때는 분홍색인데 만개하게 되면은 흰색이 되는 거죠. 백발이 된다. 머리가 다 백발이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요. 조그만 거 하나도 못 들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욕이 그친다. 모든 게 다 이제는 부질없어지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이 뭡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은 결국 무덤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제 내가 죽었어요. 나를 문상하러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돼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빠진다. 다 물건이 오래되면 낡고 다 이게 그래서 상해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듯이 내 몸이 다 사지백차가 흩어진다는, 다 흩어지고 깨지고 풀려가지고 이것이 다 이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흙은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 뭡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몸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흙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후 하고 불어서 그에게 영을 집어넣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인간은 어떻다고요? 생로병사.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예외 없이 겪습니다. 이것은 이 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 창조자이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글쎄요. 사람이 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있나요? 죽음은 그만이지 뭐 또 복잡하게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방향이 잘못된다 그 말이죠. 그 앞에 인간 생로병사까지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글쎄요.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요.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 인생이 허무와 절망으로 빠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청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나는 이제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시고 너를 지으신 이시요 너의 생명이시다. 하늘 아버지이시고 너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숨을 불어 영을 넣어주셨고 그 영이 이제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다른 것 다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영을 지으신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요 불행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지혜요 본분이다. 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생의 이 청년 때 이제 내가 후회하기 전에 나는 잘못 살았군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정욕을 따라 살았군요. 그리고 후회하기 전에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시고 너를 지으신 이시며 너의 아버지이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너의 생명이시고 네가 마침내 가야 할 방향이며 목표이고 바른 길이며 진리이다. 그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창조주, 너의 천부 아버지 그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칙 중심의 삶이라 그런 책을 또 썼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따라서 살고 원칙을 따라서 일하고 원칙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원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높은 데 올라가려면은 사다리를 타야 되죠. 사다리. 이와 같이 우리가 성공이나 행복이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그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칙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야 된다. 원칙 중심의 삶이 그것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의 예를 들면은 농사는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약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벌레도 잡고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실하죠. 그리고 그 겨울에는 쉽니다. 이 얘기를 해서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변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노력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이것이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둔다고 그건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이 북극성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가지고 비행사는 비행기를 운행합니다. 그걸 따라서 또 항해사는 역시 배를 그 나침반을 보고 움직입니다. 등산객들 다 그걸 보고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조난당해서 죽어요. 그것은 불변의 법칙, 그 원칙의 그것이 자연 법칙,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리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게 다시 원칙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물고기도 보면은 이 연어 같은 놈은 하천에서 자라났는데 하천에서 태어나고 바다에 가서 자라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수만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다시 돌아옵니다. 회귀 본능. 또 강낭 같은 제비는 다시 돌아오고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다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원칙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우주의 불변의 법칙과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그것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이 정교한 시스템이 돼서 이것은 이 모든 이 우주 시스템은 정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죠. 여기 여러분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또 이것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여기에 저절로 여기 생겼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설계를 하고 이것을 엮어가서 여기 갖다 놓은 거죠. 또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저 피아노가 흑색, 백색 건반으로 거기 현들이 있고 해머들이 있어서 그걸 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누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함으로 만들어서 저기 있는 거예요. 모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원칙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그리고 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바른 길이요 그것이 본분이요 지혜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은 너의 방패이며 영광의 칼이며 구원이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따르라, 순종하라. 아주 귀가 따갑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게 바른 길이고 바른 방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만물은 다 원칙을 따라 움직여요.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함없이 움직이고 또 그리고 이 물고기 새들도 다 회귀 본능으로 돌아오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거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자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높은 곳에 중력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법칙들을 만약에 무시한다면은 그 인생은 파괴가 되고 불행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칙과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모든 만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법칙과 원칙 중에서 가장 최고의 원칙과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장 최고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되면은 그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또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바른 길이요 지혜요 너의 평안이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의 말씀을 또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본분이요 이것이 너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서 평안의 길, 복된 길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 구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법을 따라서 주님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고 복된 길 또 생명의 길 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